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그거는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상하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판장이 있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보내라. 다 같이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관한 규례 중 일부로 흠 있는 제물 금지와 우상 숭배자 처리 규례와 그리고 재판의 항소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 죄를 정확히 밝혀내어 백성들의 목전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방 재판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건은 중앙송소, 즉 중앙법정에 입첩하라고 하죠. 또한 소송 당사자들은 그곳의 판결에 절대 복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흠이나 악질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흠이나 악질은 동물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결함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표현이죠. 흠이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악질이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흠이나 악질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가증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드리는 흠결이 있는 예물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은 그 짐승을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불성실한 행동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드리는 자의 태도가 그 예물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흠결이 있는 재물을 가져온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재물을 가져오는 모습을 취하면서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를 가져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무수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 제도를 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 제사 제도 안에서 행해지는 사람들의 폐역한 행동에 신물이 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습관적으로 혹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인의 문 앞에서 헌금을 할 때 부자들도 헌금을 했고 과부는 2렙돈을 내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낸 과부가 훨씬 더 많은 예물을 바쳤다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드린 돈의 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마찬가지로 재물을 가져왔는데 많이 가져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재물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할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간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그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 3절에 나와 있듯이 우상 숭배하는 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악. 그런데 이런 악한 행동이 아주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을 어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그 언약을 어기고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분의 언약을 범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의 언약을 범하면서라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언약을 범하기 위하여로 번역을 하면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압박을 하죠. 그리고 아론이 우상을 갖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그 우상을 보고 여호와라고 이름하면서 절의를 지킨다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범하면서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담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아담이 언약을 어겼듯이 너희도 언약을 어겼고 내게 진실하지 않았다라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면서 악한 행동으로 치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매우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그런 악을 범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런 우상 숭배의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그런 악을 행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자는 생명을 버린 것이기에 그런 자에게는 오직 죽음의 행벌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회를 통치하고 유지시키는 규범으로 삼는 공동체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자에게 율법에 의해 죽음의 형벌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지고 다스려지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그죠? 예. 인간의 법률, 다시 말하면 헌법과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회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회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한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형벌은커녕 간섭도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은 유일한 진리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은 곧 생명을 등지는 거예요.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사이에 그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즉시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오래 살다가 지옥에 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함께 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에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형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맺은 이 생명의 언약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무법하게 행하고라는 말은 제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행하고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오만방자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자는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극렬한 풀무불이에요.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은 바로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악이고 악을 용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과 재판장은 성중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제사장과 재판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제사장과 재판장이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흠 있는 인간은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했던 거죠. 여기에 보면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은 도둑질, 강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중앙법정의 최종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의 교만한 행동이 고의적인 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제사장과 재판장에 반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예. 그런데 그분의 말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제멋대로 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을 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을 감추고 꾸미면서 마치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서 죄가 없는 척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것이 악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제하해질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죄를 모르고 죄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자신의 죄를 그대로 드러낸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참된 감사는 자기의 죄가 발견되어진 현장에서만 가능해요. 아, 나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데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 십자가의 감사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네. 날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옳다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시인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또한 말씀이 그르다고 한 것을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같이 옳다고 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나의 더러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제사장 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죄를 발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